우리 최창경 목사님이 수영을 잘 하시거든요. 거의 그 마스터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레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하세요. 근데 이제 이사하시면서 그 코치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코치가 그 자유형으로 20바퀴를 돌라고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이없는데 그냥 시키니까 열심히 한 거죠. 일로 오시오. 네. 일로 오시오. 네. 슈퍼맨. 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쉬지도 않고 20바퀴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힘들어 죽겠다 하다가 힘이 빠지니까 그 약점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코치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걸 다 점검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 더 잘 배우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힘이 빠져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어가지고 좀 근사해 보이는 사람 흉내도 내고 또 만만해 보이는 사람은 약간 무시도 하고 그러면서 내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힘이 다 빠지고 나면 내가 나를 너무 아프게 한 거 아닌가, 또 내가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근사한 삶을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도 너무 아프게 한 건 아닌가 이렇게 회한이 든다고 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좀 절망스럽고 또 무력감도 밀려오고 이 공허함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돼야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부유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해서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잘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해가는 게 너무 멋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력으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싸움을 붙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쫙 얻어내는 그 세련된 정치력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문제를 탁탁 해결해가는 그 경제력, 그리고 화려한 문화, 이런 게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것을 흉내내다 보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는 데에는 별로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별로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힘을 잃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되고 말아요.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크게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부강한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멸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나라, 온 세상에게 잊혀진 나라, 그리고 실패한 민족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윗 왕조를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날 거라고.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날 거라고. 구루터기가 뭐예요? 나무가 완전히 잘라져 버리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져 버린 그 흔적 위에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즉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작을 시작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날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그 실패의 자리요. 이제 뭔가 내년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허망해하고 있는 그 자리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실할 것이요. 근데 그 결실이 뭐냐면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의 영이 예수님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아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영이 예수님에게 충만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속 엎드리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고백하셨어요. 당신이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밤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 제자들에게 고백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하고 17장이요. 그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말했을 뿐이야. 우리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근데 일부러
일부러 오 하나님,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일부러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어요 라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인류의 희망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실패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겉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그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3장 2절하고 3절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았으며 강물을 많이 얻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예수님께서 말밥그릇에 오셨잖아요. 이제 오시는 계절입니다. 말밥그릇에 오셨다가 이집트에 도망가서 이주 노동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환경이 안 좋은, 우리들이 다 피해 다니는 아주 범죄 소굴 같은 나사렛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저 그런 젊은이들 몇 명하고 유랑하듯이 3년을 살다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야, 얼굴을 돌릴 정도로.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 아시잖아요.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에요. 친구들 4명이 그를 들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다 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기억하시죠? 미쳐가지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무덤에서 소리 지르며 자해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못살게 굴면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뛰어다녔던 그 청년 아시죠? 그 청년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살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정신을 우리가 컨트롤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생각이 복잡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답답하게 있지? 더 이상 못하겠네. 내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내가 주변 사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 같아. 왜 내가 이러고 있지? 하면서 속으로 침묵의 아우성을 칠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곁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죄짓고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던 강도 기억하시죠? 그 강도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살 때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간 그런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같아.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있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강대상을 볼 때마다 저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은혜인지 감동인지 하여튼 뭐가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저희 강대상이 없어서 보면대로 예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제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애들이 이걸 땡기거나 와서 치거나 예배 때 그럼 이게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강대상을 한 3년 전에 제가 구하고 싶었어요. 강대상이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상당히 비싸요. 막 최고로 싼 게 한 80만 원, 비싼 건 300만 원, 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래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디자인은 별로예요. 뭐 저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고르고 돈도 없고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고 하면서 못 구하는데, 그래서 만들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이렇게 마음에 자꾸 기도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상상이 되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나? 만들까? 제주도 없는데 뭐 이러고 있다가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가다가 우리 다산 그 신도시 거기 쓰레기 버린 데 위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 정리하고 이사 가시다가 이거 버렸나 봐요. 근데 딱 제 스타일이에요. 딱 기도하면서 십자가 그 흔적만 남고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딱 제 스타일인 거예요. 여러분 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평생 헌신했는데 막 침 튀고 막 두들기고 막 하면서 평생 헌신했는데 어느 날 버림받은 거예요. 십자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얼빠한 사람이 이거 데려다가 이 좋은 공동체에 딱 냅두고는 여기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저는 얘를 보면 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는 것마다 남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쓰레기통에 버림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꿈꿀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전도사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우리가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부족한 건 있지만 그래서 슬프고 아프고 무력하고 허무할 때가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자베스 토바 베일리라는 여성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토바 베일리. 이분이 참 아름답고 지성 있고 정말 활동력 있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어느 날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침대가 세상인 인생이 됐어요. 그거 아시죠? 침대가 세상인 인생.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루를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낮에 친구들이, 교인들이, 뭐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가끔 방문하면 너무 피곤합니다. 말을 집중해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야, 이러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 친구가 어느 날 오다가 길에서 달팽이를 주웠어요. 달팽이를 화분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야행성이니까 낮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밤에만 바지락바지락.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원치 않게 침대에 갇힌 자기나 원치 않게 숲에서 들려와서 화분에 갇힌 달팽이나 비슷한 신세 같은 위로가 되더래요. 아, 세상에 꼼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신세가 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위로가 되더래요. 달팽이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가지고 위로를 해야 되는지 격려를 해야 되는지 나을 거라고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들의 흔들리는 마음이 너무 잘 보이더래요. 근데 달팽이는 자기하고 닮았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사랑하게 됐대요. 밤에 불을 켜고 이렇게 보게 됐대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근데 달팽이가요, 밤에 그렇게 움직인대요. 고사리 같은 식물을 타고 올라가는데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만약 이렇게 움직이면 큰일 나죠. 달팽이는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홍합 껍데기 그 날카롭잖아요. 거기 물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살이 아플 것 같은데 그거를 굴을 아주 편안하게 먹더래요. 그리고서는 다시 나무 상자 같은 데 올라가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모서리 막 흔들리는데 거기도 너무너무 평화롭게 균형을 잡더래요. 아,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그토록 흔들리는데 이 달팽이는 환경과 여건에 전혀 요동치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걸 보고서는 너무너무 평안함을 배웠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달팽이 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는 저주받고 못 박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꼭 달팽이 같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결코 요동치 않고 우리 모두를 죄악 가운데 사로잡았던 그 사탄의 그 힘의 정수를 전혀 요동치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대로 뚫고 나가셔서 승리해 버리셨어요. 마치 아무것도 못한 자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자 같으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으로 죽음을 꿰뚫고 넘어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무력감에 빠질 때에만 그 무력하게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안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이 노래는 보네포 목사님이 지으셨어요. 보네포 목사님은 어머니의 신앙, 고모의 신앙을 따라 정말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히틀러가 정치적으로 압박해오고 신학적 궤변으로 설득해올 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저항하시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셨어요. 감옥에 갇혀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셨는데 이 글은 12월 중순에 시로
남기신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시예요. 이 시를 남기시고 감옥에서 4개월 후에 4월 9일 날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달팽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 절대 평안을 누리셨던 이 목사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늘